2020년 9월 1일 화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9월의 첫날입니다. 이제 9월의 첫날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제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모든 분야에는 고수와 하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뭡니까? 하수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수는 하수가 보지 못하는 더 큰 것을 봅니다. 당장의 실익보다 큰 그림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고수입니다. 바둑에서 하수는 고수의 포석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수일수록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손실을 감내하면서 차근히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갑니다. 건축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당장 벽돌을 쌓는 것은 기술자들이 하지만은 그 전체적인 것을 감독하는 사람은 설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실제 건축은 설계자와 감독자의 책임과 권한이 더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의 내용처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바램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지은 인간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과 자연을 구속하는 구속사가 됩니다. 그렇게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원래부터 갖고 계신 큰 그림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의 죄와 실수와 그 연약함도 하나님 그 섭리 안에서는 재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수준이 우리와 별 차이가 없고 또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당황하시고 실수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자, 내용은 요셉의 이야기인데 왜 야곱의 족보라고 그랬을까요? 어릴 때부터 요셉의 꿈 이야기는 자주 들었던 내용입니다. 요셉의 꿈과 관련해서 꿈을 꾸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설교와 교육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더 알아가게 되면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37장에서 50장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요셉 덕분에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데 성경에서는 창세기 이후에 왜 요셉의 이름이 강조되지 않고 야곱의 이름이 강조가 되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이라는 족장들의 믿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야곱 이후는 어느 한 인물이 아니라 12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12지파가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12지파에 직접적인 이름이 없습니다. 대신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의 이름을 올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큰 계획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을 통해 믿음의 민족과 나라, 이것을 만들어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의 중요한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의 족보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도 하신 것은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우리와 비슷한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인간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특별하게 잘난 사람들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늘상 실수하고 넘어지는 보통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편애를 합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이라는 이유로 야곱은 요셉을 편애합니다. 다른 형제들이 먼지 묻고 낡은 일상복을 입고 일할 때에 요셉에게는 애굽 귀족이나 입을 수 있는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야곱 자신도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고통을 당했으면서도 자녀들을 공평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정착하기 전에 사랑하던 라헬이 길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라헬의 소생인 요셉에 대한 마음이 더 각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버지의 편애가 결국에는 형제들의 사이를 갈라놓고 사랑하는 요셉을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요셉을 볼까요? 요셉은 철이 없습니다. 형들이 잘못한 일들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아버지에게 알립니다.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히면서 특별하게 대우해 주는 것에 대해서 형들에게 전혀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꿈을 통해 형제들과 부모가 언젠가 자신에게 절하게 되는 때가 오게 됨을 보여주셨을 때도 그것을 그대로 다 가족들에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형들의 분노를 더 자극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린 동생 요셉을 시샘하고 미워합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형제들이 아닙니다. 레아의 소생도 있고 여종 출신인 비라와 실바의 소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관계의 깊은 골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들은 모두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하고 못난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요셉과 관련한 일들을 야곱의 족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회에서 크게 출세하는 것은 요셉입니다. 하지만 요셉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도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를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인 것입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역사의 중심인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 가족은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가나안 땅의 헤브론에 정착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목민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80km나 떨어진 이 세겜에서 요셉의 형들이 나가 양을 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형들과 양떼의 상황을 살펴보라고 요셉을 보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만 광야에서 길을 잃습니다. 자칫하면 요셉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연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자, 요셉은 들에서 방황하고 있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위기의 순간에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연처럼 만난 그 사람은 마침 요셉의 형들이 어디 있는지 그 소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세겜에서 22km 떨어진 도단이라는 곳으로 가라고 그 사람이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우연이 필요할 때 자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두 번의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미리 암시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던 요셉의 형제들은 무시했지만 11절에서처럼 야곱만큼은 그 꿈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직감하고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과 우리 인생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 세상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높은 도덕적 수준과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모두 인격적으로 흠결이 있었지만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우리 가운데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로 만들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며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꿈을 추구하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과 수준을 하나님이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편애하지 않도록 사람의 생각과 시선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간다의 김무열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자훈련 사역을 위한 사택공사가 끝이 났다고 합니다. 이제는 도서관을 지으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성취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하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반성과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가 교회에 부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